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미 확정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전보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대가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쟁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정배 없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억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된 믿음과 거룩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저희 심령에는 평화를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친히 강림하사 저희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꿈은 아버지께 있으나 이 바른 땅 위에 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대학교회와 성지고 부산외대 공동체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신경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문제를 주님 친히 안으시고 저희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희망찬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부산외국어대학교가 2025 글로컬 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 대면 심사가 있사오니 대면 심사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총장님과 부총장님, 처장님, 교수 직원 학생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발표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산외대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AI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산업, 문화가 연결되는 미래형 언어 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는 대학의 비전과 전략이 잘 전달되고 평가되도록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외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와 능력과 온유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을 마치고 새학기가 되는 부산외대와 성지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것을 위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찬양을 드리는 승가대에 주님의 귀한 은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면 그의 생애는 두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전의 시기하고 이후의 시기가 나누어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세국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전 BC와 예수님 이후 AD로 나누어지듯이 한 사람의 생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그냥 편의상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하고 이후에 그냥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 영접 이전과 이후를 표현해 놓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인과 중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도 그렇게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탄의 종생활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이후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아주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부터 나서는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고 또 새롭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면서도 바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된 사람이라도 이중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중성이 있는데 어떤 이중성이 있느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여겨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부터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으로서의 한 면이 있고 다른 한 면은 그게 여겨주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겨주어서 새 사람이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죄성도 있고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중성이 있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어도. 자, 그러면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비슷한 게 아니냐? 믿기 전하고 믿기 이후가 결국 같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난날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자신 스스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등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윤리적인 노력, 자기 노력이지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형벌의 대상이고 그리고 죄악된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윤리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죄투성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것보다도 새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형벌을 다 받아준 그 효력, 그 공로를 내게 입히워서 나를 새롭게 보아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 공로를 입혀준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여겨주고 새롭게 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은 된 거죠. 진실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그 효력을 입히워 나를 새롭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된 거예요. 진실로 구원은 믿으면 진실로 구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한 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성에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도 새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중성에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오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가 바로 이해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이거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도 신앙인으로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회개도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진실한 신자라도 이 사실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여김받은 구원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신앙생활의 과정에는 결국 과오나 실수의 죄를 하나씩 줄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제예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가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과정입니다. 그게 또 필요한 것은 과오나 실수를 범하는 이 죄를 줄여가야 하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줄여가는 것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여김받았다고 하는 보증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향성이 전혀 안 보이면 그건 새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죠. 새 사람으로 된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줄여나가야 하고 점점 달라져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이 과제,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현인데 자꾸 실제로 줄여나가야 돼요. 실제로 하나씩 줄여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 과오나 실수의 범죄를 실제로 하나씩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고 하나씩 실천해 가야 돼요. 뭘 중요한 걸 알아야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신자가
과오나 실수에 빠지는 죄를 어떤 경우에 빠지는가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걸 알아야만 거기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실수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돌이키는가 하는 것도 알 때에 새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실수와 과오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줄여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떻게 빨리 돌이키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아마 뼈가 아픈 과오를 범했죠. 사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부인하기 전에 저렇게 엄청난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각오죠. 그랬던 그가 한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그런 과오, 그런 죄를 범하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는요, 거리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리감이 있으면 자꾸 멀어집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리감이 있으면 멀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감이 있으면 멀어지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리감이 없으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세요. 54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산에서 붙잡혀 내려갈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단 한번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일단 한번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는 흩어졌다가 다시 잡혀가는 예수님, 지난날 엄청난 이적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 그냥 순수하게는 당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아주 저만큼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순간적으로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죠.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만일 그가 지난날 장담했던 대로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각오했던 그대로 그냥 가까이 잡혀가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갔다고 하면 고생은 했을런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난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는 주님과 함께 따라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미 그는 주님의 제자임이 입증되는 사실이잖아요. 같이 따라가는데, 같이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다가와서 너 저 사람 제자이지, 너 저 사람 일당이지 물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잡혀가는 주님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누가 그걸 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물어요? 이미 확인이 돼버렸는데, 이미 입증이 돼버렸는데 누가 묻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과오와 실수를 범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과오나 죄악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과오와 실수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어떤 면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크리스천임을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일에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지 못할 때에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예. 처음부터 제대로 밝혀놓지 못하면요, 잘못을 범하고도 크리스천임을 더 계속해서 숨겨야 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천임을 마음속으로 부인 안 하더라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틀림없이 부인하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지난날 이 영상에서 한 연예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가 돼 있으면서 그게 방송 매체를 한번 탔어요. 그분이 방송 매체를 탄 이후에 연예인으로서 지금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체로 통하여 나타났던 그 이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훨씬 조심스럽더라는 거죠. 훨씬 조심스럽더라는 거죠. 함부로 못 살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주님과 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잘못 행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물리적으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멀찍이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우리 심령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강하게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이 마음, 주님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주 강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가까이 따르는 거잖아요. 이거 깨뜨려지면 과오와 실수의 자리에 이르기 쉽다고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하나 기억해야 할 내용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됐던 요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55절 읽어봅시다. 55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상황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 더 주님을 2차, 3차 더 부인하게 하는 요인이 된 거죠. 주님과는 거리가 생기면서 대적자들하고는 같이 자리했던 것이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과오를 더욱 만든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과 거리가 생기면서 악한 환경에 붙잡혀 있게 되면 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멀어져 있는데 그나마 환경마저도 악한 환경에 있으면 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건 이중적으로 강력하게 그를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마음으로도 주님과 거리가 생긴 상태에서
더 형편없는 소돔성의 죄악의 상황에 그냥 그 속에 눌러 있다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와버린 거죠. 아주 정말 엄청난 결과가 왔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눌러 앉지 말도록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띄워주셔서 우리가 의미 있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들. 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마음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면서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와 실수, 죄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과오와 실수를 줄여나가는데 상당히 작용할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그 빠른 회복의 자리에 이르렀는가? 여기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빨리 즉시 회복하게 됐죠. 예.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아주 긍휼에 찬 눈길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과 마주친 거예요. 자, 자기를 그렇게까지 부인하였는 자기를 정말 긍휼의 눈길로 내다보는 그 시선에 마주쳤다고 할 때 그는 심령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그 심령이 감화와 감동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하게 아마 엄청 뜨겁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곧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도 제가 앞에 말했죠. 이중성이 있어서 분명히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곧다시 회복하게 돼요. 곧다시 회개하게 돼요. 실제로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숨겨보려고 해야 숨겨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는 주님 앞에 내가 숨기는 이 자체가 더 어리석습니다라고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곧다시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그분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곧바로 회개하게 돼요. 길게 끌지 않습니다. 시선만 느껴지면, 강력하게 느껴지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숨겨질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내 자신을 빨리 깨닫게 될 때 곧바로 돌이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급속히 돌이킬 수 있었던 요소는
시선을 마주하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61절에서 62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바로 생각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바로 생각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즉시 주님을 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에 빠졌던 우리 신자를 곧 다시 회복시켜 나감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고 그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섰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면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잘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깨달아진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의 자신을 생생하게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말씀의 충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충만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므로 통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놓여졌을지라도 그 말씀의 묵상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곧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말씀 충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바른 삶을 지탱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움이 되죠. 말씀 묵상이 되면 바른 삶을 지탱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돌이키는 데 있어서도 말씀이 즉시 나를 돌이켜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말씀 묵상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중성 줄여나가야 돼요. 이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잘못을 나가야만 하지만은 다른 한면에서는 잘못했을 때마다 빨리빨리 되돌이키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로 통해서 나타났던 어떻게 했을 때 그가 쉽게 빠졌는가, 어떻게 했을 때 그가 빨리 되돌이켰는가 하는 이 요소들을 마음에 품고 거듭난 새 사람들로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역시 이중성의 사람으로서 잘못에 처하는 우리 자신들을 경험하고 또 회개를 거듭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잘못을 줄여나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어서 점점 더 새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죄악이 더 관영해가는 세상 속에 이러한 신자로서의 바르게 사는 삶의 원리를 정말 잘 간직하고 잘 시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와 지함으로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도 나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 안 되는 사죄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소망이 빛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녀요, 그러한 백성답게 사는 일이 땅 위에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의 걸음을 분명한 방향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걸음을 힘써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절함과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간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모르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승리해 놓은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을 더 확고히 믿음으로 통하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쉬이 낙심하는 자리에 놓여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무릎,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강한 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짜증나는 이런 시간들 가지기 쉽지만 주와 더불어 나누는 이 화평함이 무한한 평안으로 느껴지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들, 이 유일하고 놀라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광고 시간 이전에 네. 예. 예, 오늘 새로 한 분 오셨어요. 방문하셨네요. 예. 조수아 김 목사님 따님 김민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거주하는데 오늘 방문하셔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오시는데 박수로. 그래도 뭐 우리 축복성도 한번 같이 또 불러드리고 그럽시다. 모처 오셨는데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셔도 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잠깐 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계속 오시고 싶다든지 제가 바라는 건 좀 그런 쪽인데 잠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클라라 미국의 산호세에서 온 자슈아 킴, 여호수아 킴이고 제 큰딸 김민지라고 합니다. 민지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NK 이노베이션 해커톤 챌린지 거기에 이제 심사와 멘토 하려고 왔고요. 저기 에릭 권 우리 창업본부의 본부장이신 우리 에릭 권 교수님이랑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이 저희는 그래서 퍼스트 네임 부르니까 에릭 여기 있어서 친구 보려고 왔습니다. 예배 처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았는데 에릭이 또 대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고 말씀과 각별히 인원이 많지 않으신데 이 성가대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너무 아름답고 예배 너무 감사하게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찬의 은혜를 받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분이 지금 한 사람 신청이 있는데 그 세례 공부 문답 책을 받아 가셔서 공부하시고 이번 수요일 예배 후에 제가 직접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1시부터 식사 후에 선교 영화 시청이 있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데서 선교 영화를 한 편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점심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지고등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러면 헌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